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명제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섬겼던 그 사랑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성경을 봉독할 때도 봉독하는 속도가 좀 다른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첫 구절이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설교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원래 두려운데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요한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라. 베드로가 감히 비교해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없었던 그 자리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1등이었죠. 늘 수석했어요. 늘 앞서고 늘 용기 있고 늘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받는 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에서 요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게 안 돼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다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이 두렵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요한이 되실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게 두렵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춘기 때 교회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들키는 게 어렵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교회 오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운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나의 진짜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이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실패했고 사랑받는데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엄마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는 존재만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희생해도, 그렇게 고생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수고를 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받는데 실패하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실 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도 여전히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명제는 방정식과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첫 번째 명제가 A는 B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명제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요. 이 두 가지 명제를 꼭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 예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데 자꾸 누굴 사랑하게 한대요. 그냥 예쁜 여자만 보면 다 사랑한대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뭐 좋은 것만 보면 이렇게 좋대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향한 어떤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짜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 하나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다 실패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다라는, 사랑의 실패자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가, 세상이 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속아요. 이 순진한 처녀처럼. 사기꾼이 이렇게 와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만 멋있으십니다. 오늘 멋지십니다. 누님 멋집니다. 이렇게 다 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속지 마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다 속지 마셔야 될 얘기예요. 부류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때 누가 더 기쁜 것 같습니까? 세상이 훨씬 기뻐요. 세상에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세상이? 아니요. 돈 벌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 기쁨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성탄절 되면 뭔가 좀 화려하고 풍성하고 잔치집 같고 이러길 원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거기 주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성탄절을 몇 번 보냈어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세상에요, 모든 유행가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 슬퍼요. 슬퍼야지 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린 다 사랑의 실패자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가 다 사랑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 공통 분모에서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노래 부르는 겁니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다 사랑의 실패자구나.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사랑받는데 실패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거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침 좀 발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그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면 다 그 정반대예요. 우리는 사랑했다가 미워하죠.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보면 다 상처받은 건데 그 미워하게 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무관심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사랑의 실패자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이 좀 먼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좀 이렇게 안아줄게. 이럴 때가 많아요. 다 조건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실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불가능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용서하는 데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하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베드로에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용서는 70번씩 7번을 이라도 용서하라. 자, 불가능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논의하려고 찾아온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화의 결론과 요지가 뭐냐 하면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면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게 돼. 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7번 용서하는 게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안 돼요, 이게. 7번 하고도 사실은 내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70번씩 7번 사랑하는 게 가능하단다, 베드로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사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주어를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생겨난 기적과 같은 새싹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을 좀 용서하고 싶고 내 자신이 대견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가, 이 사랑이라는 내용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데,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 때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제가 대천덕 신부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분 책을 읽고. 그래서 예수원에 갔어요. 지금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 조그만 방에 한 30명 정도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천덕 신부님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세요. 저보다 어려운 한국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발음은 여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택한 결정이에요. 그 산꼭대기에 가서, 산속에 가서 그 노동하고 기도하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원형을 그곳에 심으셨는데 왜 거기를 가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남한으로 흐르는 3가지 강물이 시작되어지는 원천 삼수령이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강물이 흘러가서 이 땅을 다 적시는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정말 사랑하는 그 기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80대 후반이신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으시더라고요.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순수하셔서. 그분 안에 늘 샘솟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요.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지금 진로를 결정하려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제1원인자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에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모든 이 존재들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1인자가 있구나. 그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좀 명예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좀 소유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그 길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 길 가기를 원해요.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가져야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안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쉬우세요? 미워하는 게 쉬우세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께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게 쉬우신 분 거의 없어요. 우린 미워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마치 죄 짓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없는 거거든요. 뭐가요?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있는 척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가난한 그 안진뱅이를 돕고 싶었어요. 주목해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동전 하나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동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늘 잘 묵상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엄지원 목사님이에요. 엄지원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오늘 그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독사 이야기.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번 독을 빨리 뺀다. 2번 저 독사를 잡는다. 정답이 뭐예요? 예? 독사예요, 독사. 뭐 해야 돼요? 독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저 독사를 잡아야지. 나를 물어? 내 아들을 또 물까봐 또 독사 잡는데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예화를 다시 쓰는 건데 오늘 이 본문으로 설명해 드리면 독사가 물었던 그 독을 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사를 잡으러 가는 것을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독사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독사에게 물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복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 독사가 또 누군가를 물러다니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독사 잡으러 가지 마세요. 복수하러 가지 마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할 일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독을 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 그래요. 근데 이 독을 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는 거예요. 살리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오늘 이 선언을 나는 과연 할 수 있는 자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내 생각에 맴돌아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사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을 빼는 겁니다. 독사 잡으러 가는 건 주님이 전문가시니까 아주 뱀꾼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뱀도 못 잡는 사람이 괜히 잡으러 가다가 큰 더 위험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을 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결단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것보다 기쁘신 것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가운데 더 쉬워지는 것, 가장 쉽게 하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 미워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쉬웁니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게 쉬운 분이 계세요. 아주 외향적인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랑받는 게 쉬운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으려면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 실패한 사랑에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셔서 3번 부인한 것을 퉁 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 다시 회복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랑을 했지요, 베드로가. 근데 실패했으니까 고개를 못 드는 제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 베드로와 같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근데 주님이 이 질문을 저는 기억해요. 윤호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때마다 다행히 저는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제가 그래서 목회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맡기시는구나. 윤호야, 네가 내 양을 쳐라.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혼들이시구나 라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목사로서 누가 더 많기를 원할까요? 누가 더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네, 마르다가 있으면 저는 좋아요. 근데 주님은 누가 있기를 더 원하시냐면 마리아가 있기를 원해서 저도 여러분이 꼭 마리아가 되시기를 원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사랑하는 일이 쉬운 사람이에요. 마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리아는 사랑받는 게 쉬운 사람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르다의 관점에서 마리아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뭐 청소 좀 하자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화장실 가요. 밥값을 내려고 그러면 갑자기 신발 끈을 묶어요. 이런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를 원하셨냐 하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를 사랑하십시오. 마리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미워하는 것이 쉬운가예요. 대답하셨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사랑받는 것이 쉬운가예요. 대답하셨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나는 누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이게 짝이 잘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인격체예요.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적과 같아요. 이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희 집에도 개와 고양이가 한 마리씩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아주 싫어요. 귀찮고 똥도 냄새나고 털도 날리고.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은 사랑받는데 훈련된 존재예요. 그 첫째, 사람 말을 몰라요. 사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현을 하는데 반기기도 하고 꼬리도 치고 명령하고 훈련 몇 가지 시키면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설 줄도 아는데 사랑받기에 훈련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원하냐 하면 내가 사랑하기 쉬운 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는 거더라고요. 외로우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랑에 너무 상처를 받는, 우리 다 사랑의 실패자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한 사랑이 있다면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은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기 사랑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결단 찬양하시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